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은 바로 부활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라고 하는 감동 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의 저자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러스 로스를 아는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추가로 생각했던 평소의 소신에 걸맞게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시적 표현처럼 낭만적인 지적인 표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극복되어야 할 죄의 결과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반복해서 증가하고 반복해서 전하고 할렐루야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 너무나 역사적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쭉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20장에서 보면 부활의 아침부터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를 만났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의 증언 가운데 세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증인은 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코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지금 나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장년 500여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바로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꾸며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밝혀내려고 결심했던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연구한 끝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의심을 거두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언제였느냐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날은 뭐냐면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주일날인데 그날 아침이 아니고 점심때가 아니고 언제였다는 거예요? 저녁때. 그런데 그 저녁때 부활한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이것은 학자적 추론이지만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있는데 아마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하나, 두 개,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상의 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 문을 안에서 꾹꾹 닫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꾹꾹 잠겨진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미명하에 붙잡혀 가서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이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제자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하면 동굴 속에 숨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예수님이 체포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에 동굴 속에 꼭꼭꼭 숨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었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컸었느냐면, 베드로가 와서 빈 무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근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초로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두 사람도 이곳에 아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 속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변화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그것이 오셨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부활할 건가? 예수님의 바로 이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병들고 아파서, 혹은 또 그 손이 한쪽이 뭐 어떻게 되고, 또 위에 한쪽이 어떻게 되고, 눈이 한쪽이 어떻게 되고 해서 좀 볼품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은 내 육신의 몸이 볼품없고 내 삶이 볼품없어도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미래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싶어 하셨을까? 할렐루야. 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최종 성도에게 찾아가면 최종 성도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여긴 김 목사에게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찾아오셔서 첫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김 목사야,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평안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셔요. 이 손이 못을 박히고 창에 찔려서 이렇게 움푹 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자국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상처도 그냥 옆구리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 깨끗한 모습으로 그냥 맨들맨들한 살처럼 이렇게 좀 부활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창자가 그대로 못자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왜 이거를 보이라고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를 배반한 상처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은 거야. 이렇게 못을 박힌 거야.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책망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 제 아들에게, 야,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이렇게 찔려 있지만 이 상처를 봐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이제 괜찮다. 너희 죄책감에 벗어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 나의 평강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상처를 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만지는 것처럼 마음으로 한번 만져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창에 찔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요. 더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그것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그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 주의 평강을 더하신 주의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꽉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굴을 바치고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평안을 오늘 주님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이 주일에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시는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평강이다라고 하는 강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평강과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이 복음 전도 선교와는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의 복을 누린 사람은 교회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서 문을 열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복음 전도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높은 영광의 자리에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 높은 자리, 존경받는 박수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간 곳은 감옥이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가고 베드로 사도가 간 곳은 결국 십자가의 순교의 자리였어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던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깜깜한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 아무 소망, 아무 보장된 것도 없는 그 자리에 인천의 제물포 앞바다에 복음을 들고
남았던 그분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생후 2개월 된 자기 자녀를 땅에 묻는 그런 일도 경험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이 박수받는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은 주를 위하여 잘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세상 영광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하는 해석상의 논란을 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 속에서 좀 고민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때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된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세례 예식과 세족식과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다가오는 오순절에 성령 받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죠. 여러분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걸어간 인생 여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할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비전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했던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에게 사제권, 교황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리, 사죄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불어 그 사제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우리 주님 평강을 선포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나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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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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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평강을 향하여 주님의 평강을 문을 열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두려움과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말로 그냥 필설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최종훈 성도 짤막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할렐루야, 내가 세계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힘으로 하려다면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 그 위에 있어요. 우리 주보 한 장만요 갖다 주실래요? 우리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 마을에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 마음 구하구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화낸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 마음 바꾸네. 소문 보아 다듬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냐.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매인 것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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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